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두 친구 운동 말씀과 친구 되기 그 149번째 날을 맞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표제어가 나타나 있죠. 이 총 15편인데 성전 순례자의 시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 때에 그 예루살렘 성에 올라와서 성전을 순례할 때 부를 수 있도록 한데 모아놓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혹은 성전 순례시다 그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자, 먼저 시편 120편입니다. 이 시편 120편은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마는 시편 52편과 그 내용이 흡사합니다. 내용이 이런 것이었죠. 다윗이 그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년간 유랑 생활을 하게 되죠. 그때 제사장의 집에 피신했을 때 사울의 사람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것을 밀고 하게 되고, 그리고 사울이 공격해 와서 제사장 85명과 그 가족을 몰살했을 때 그 아픔 속에서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시편입니다. 자, 그 내용은 사악한 자들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확신하면서도 그 화평을 원하지만은 화평을 거절하는 그 악한 자들에 대한 탄식이 나타나 있는 그런 시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편 121편인데요. 그 성전 순례시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애송되는 그러한 시입니다. 인생에 참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자, 그 내용을 좀 보면은요. 1절로 2절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3절로 8절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으로 인한 그의 백성의 그 안전함에 대한 시인의 확신적 찬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신 말씀은 환난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또 믿어야 할 복음 중에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시편 122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시편 역시 성전 순례시에 속하는 시편입니다. 자, 그 주제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성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중심지이기도 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찬양하면서 그 영광과 평안을 기원하는 시로서 다윗이 지은 시편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편 123편입니다. 자, 시편 123편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시인의 애절한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 배경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막 재건하려 할 때에 그 악한 적들이 연합해서 방해를 하게 되죠. 그때를 배경으로 한 시편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심정을 마치 상전의 손길 또 상전의 말을 기다리는 종의 심정에 비유해서 최고의 실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한 심한 멸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자, 시편 124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시편 124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스라엘이 과거 원수들로부터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회상하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감사 예배시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는 반문을 반복하면서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맹렬한 불길 같은 그 맹수의 이빨, 극심한 홍수, 바다의 해일, 사냥꾼의 올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을 찬양하고 있는 그러한 시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편 125편입니다. 자, 시편 125편은 그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그 사마리아인들과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는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도 같이 여호와께서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의인에게는 끝없는 보호와 영광을, 악인들에게는 심판이 내려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편 126편인데요.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생생한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온시로서 저자는 제2차 귀환시의 인도자인 에스라일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1절로 3절에서 말하는 대사, 즉 큰일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대역사를 예표한다는 점에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그렇게 기뻐하고 찬양해야 할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5절로 6절에서처럼 사람의 할 일은 눈물을 흘리는 악조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을 묵상할 뿐만이 아니라 이웃에게 그 말씀을 전해서 온전한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도전을 받게 하는 시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편 127편인데요. 시편 127편은 지혜대왕이죠. 솔로몬의 시로서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하게 드러내는 그런 지혜의 시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잠언과 유사하고요. 그 주제가 뚜렷하고 문체가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는 그런 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특히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은 절기 때 여호와를 경배하기 위해서 오는 순례자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지은 지혜시로서 시편 127편과 한 쌍을 이루는 그런 시편이 되겠습니다. 비교하자면 시편 127편이 여호와를 도외시한 모든 수고가 헛됨을 강조했다면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 화목의 복, 자손의 복, 예배의 복, 건강 장수의 복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들은 신약에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은사를 상징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시편 129편입니다. 시편 129편은 한 익명의 시인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미래를 예견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은 시온시에 속합니다. 내용을 보면 1절로 4절에서는 과거에 이스라엘이 대적들로부터 많은 순환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음을, 그리고 5절로 8절에서는 이처럼 현재 이스라엘의 대적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파멸당하고 이스라엘이 궁극적인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지어서 우리의 모든 풍파많은 세상 가운데도 그 주님께서 결국 택하신 자를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그 승리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시편 130편입니다. 이 시편은 바벨론 포로기에 누군가에 의해서 작시되었을 것을 추측하는 그런 참회 시인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호소해서 자신과 아울러 민족이 범한 모든 죄를 걸머지고 회개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31편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는 하나님 중심주의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가 얼마나 평안했든지
어머님 품에 젖을 먹은 후에 방긋하는 그 아이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가 그렇게 평온하기를 힘썼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시험, 환란이 있었음을 전제한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대적이 많았고 환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반대로 왕이 된 그 이후로는 얼마든지 교만하고 오만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탈하거나 자기 욕망에 빠져서 평온을 깨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모신 자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2편입니다. 시편 132편은 내용상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과 다윗의 집을 위한 간구가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윗이 성전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전을 짓겠다고 서원하고 그렇게 하기까지 백향목 궁에 거하지 않겠다고 한 사실,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다윗에게 영원한 통치자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장자권을 가진 민족으로 세우시겠다는 언약을 세우시죠. 또 시온의 거처를 정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영원히 복 주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편 133편입니다. 자, 시편 133편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공동체, 그 공동체라는 형제 간의 연합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자, 배경적으로는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올 때에 지어졌고요. 문법적으로는 탁월한 직유법과 회화적인 표현으로 연합의 아름다움과 복됨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시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편 134편입니다. 자, 시편 134편은 120편부터 시작된 성전 순례시의 마지막 편에 해당하는 감사 예배시입니다. 교창 형식으로 된 그러한 시편입니다. 즉 1절로 2절에서 순례자들이 그 예배를 위해 밤에 성전을 지키며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찬양을 촉구하고 3절은 그에 대한 회답으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순례자들을 축복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 받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 순례시를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한 편 한 편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그리고 깊은 영적인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붙드시고 또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성소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며 성전 올라가는 이런 노래를 지어 바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모든 순례자들 또한 예배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되는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며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됩니다. 바라고 원합기는 우리가 섬기는 귀한 교회, 주님 계시는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바로 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하며 모여드는 모든 백성들을 위한 축복의 찬양으로 저들을 권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제단 올라올 때마다 모든 이들이 은혜 받고 복 받는 귀한 예배,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